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멋있다는 걸 언제 느끼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옷을 좀 센스 있게 입었을 때 아, 참 멋있다라고 말하죠. 또 말을 참 잘할 때 참 멋있게 말을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아주 능력 있게 참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 아,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멋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풍기는 격이라고 할까요? 품격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을 멋있다고 말합니다. 일제기 프랑스의 작가였던 생트슈페리가 그런 말 하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표현하는 게 참 재밌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힘, 우린 매력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걸 심리학자들은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러면 그 카리스마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원 헬라말 카리스마를 분석해 보면은 카리스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흥미로운 겁니다. 세상은 카리스마를 가리켜서 타고난 매력, 또 훈련된 스킬, 또 강력한 자기 표현 뭐 이런 것으로 카리스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의 어원은 내가 만들어낸 멋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멋이라고 하는 핵심을 보면은 우리는 뭔가 명품을 하나 걸쳐야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품을 하나 더 걸친다든지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멋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내가 에너지를 쏟는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품격 있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불평하는 자리에서 그 불평을 감수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 정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별 볼일 없는 노예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남긴 멋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까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배우겠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일 만큼 그 사람들이 오늘까지 남긴 그 매력, 그 멋은, 그 멋의 향기는 오늘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외모나 성공으로 결정되어진 멋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한번 견뎌내가는 힘, 그 삶,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인들의 멋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라라고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멋을 닮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적어도 로마에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그 정말 고달프고 지난한 박해의 시간을 견디면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수의 멋을 배워서 예수의 멋을 세상에 펼쳐나갔습니다. 주 40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었냐면 한 1000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매년 기독교의 숫자가 매년 한 40%씩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그 당시 로마 인구가 5,600만 명이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3,300만 명 됐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던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종교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신비한 멋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비한 매력. 그 당시 문화로서는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신비한 매력이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카타콤에 숨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발각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로마의 첩자인지 간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정말 확산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이해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방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교인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박해의 상황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는 그 멋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것을 나도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교인들이 3,3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주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역병이 돌았다 그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때 로마 인구의 12분의 1, 약 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이 역병으로. 어떤 하루는 말이에요, 하루에 5천 명 정도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크리스천들이 생존율,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살아남았나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해 봤대요.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이 죽음의 역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분석해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서로를 그렇게 잘 사랑하며 섬겨줬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나타나면 다들 도망가는데, 부모도 자식도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데 크리스천들은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먹여줬던 겁니다. 씻겨줬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나게 됐는데 그것이 크리스천들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사랑을 실천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였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도 자식도 다 버렸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멋과 매력을 아주 고스란히 세상에 펼쳐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공동체인 우리 거룩한 듯 세움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과연 이 예수의 매력을, 예수님의 멋을 발휘하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뾰족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인생이 과연 멋진 인생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과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얼마나 이 사람이 연봉이 많고 얼마나 건강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나누는 기준은 이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계급장이 높고 비록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종된 사람, 내가 비록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세상에는 꽤 잘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말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람이 추종하느냐 추종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찾는 인생이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마치 진귀한 보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뭐 성경책 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말씀 속에 길을 찾았으니까 너는 이제는 됐으니까 뭐 기본적인 것은 띄었으니까 너는 이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특별히 더 이상 너에게 요구한 것이 없어. 매사에 너는 그냥 대충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한번 찾았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변합니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쉽게 마음을 바꾸고 변덕 부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입니까? 내가 아주 그 말씀의 길을 찾아서 막 인생이 형통하고 쫙쫙쫙쫙 풀리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텐데 이상하게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꼬이지? 지난번에는 잘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될까? 막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이러고 뭐 그때는 재수습 한번 됐는데 이번에는 소용없나 보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고생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기를 다 좋아합니다. 보석 같은 거 차 좋은 거 갖고 다니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거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너 좋은 차를 타니까 가서 기름 네가 파서 넣어라 그러면요 절대로 좋은 차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할 겁니다. 보석 너 그거 네가 주워 가지고서 다 깎아 가지고서 네가 목에 걸고 다니라 이렇게 말하면요 보석 갖고 다니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안 할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캐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지치고 지난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꼬일 때는요 말씀을 확 버려버리고 내 스타일대로 살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보석을 캐려고 하다가 쉽게 어려움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인생 가운데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디 이루어지는 그때 더 근신하고 더 깨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멋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매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는가? 멋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멋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멋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하늘나라의 멋, 예수 닮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까요? 그 드러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관심인가요? 아니에요. 미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은 못해도 누구 미워하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런 행동은 거의 안 하잖아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요. 내가 비록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나는 누굴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미지근한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나랑 어떤 이해관계가 없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면은, 미지근한 사랑은 뭡니까? 나랑 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뭐가 좀 배짱이 맞아야지 사랑해 주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것이 미지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뜨거운 사랑을 해라. 뜨거운 사랑을 해라. 그 뜨거운 사랑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다. 뜨거운 사랑해라.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도 좀 뜨거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요,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톡을 왜 합니까? 아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막 문자를 보냈더니 막 희한한 너 그러지 마.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정말 막 이러고 막 험창스러운 말을 하니까 말이죠. 하다가도 확 때려쳐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는 그걸 못 때려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애썼다. 나한테 욕하는데 뭐가 수고 많고 뭐가 애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페이스톡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차가운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차가워졌던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차가워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뜨거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거룩고대 세운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시고 여러분의 형제를 대하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랑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일로 바꾸게 되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떨어져 나가고 감사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같고 악마같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 뜨거운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람의 삶이 천사처럼 바꿔나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내 힘으로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원망 없이 하라. 진정한 능력,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하고, 이거 우리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고 싶지요. 근데 나는 이미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공급하고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가지고서 누군가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소진될까요? 얼마나 우리의 부부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자녀를 대할 때에도, 교우들을 대할 때도 얼마나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길게 이어져 갈까요? 얼마나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성도들이 지나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향기가 날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 뭔가 좀 피드백이 안 좋다면 때려치려고 그러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그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만 있다면 위대한 능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베풀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요, 항상 한계를 금방 만나요. 그래서 뭐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요, 근사한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는 양껏 내 마음에 안 닿으니까 때려치고 또 때려치고 다 때려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 누구의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는 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은요, 항상 느끼는, 교회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부족한 게 느껴져요. 이거 이렇게 돈이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재주가 없을까?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요. 재주가 좀 있었다면, 돈이 좀 있었다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막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뭘 하나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의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재주가 딸려요. 내가 물질이 딸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내 재주의 부족함, 내 능력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마치 막 물방울이 모이는 것처럼 모여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모여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거룩한 때 세움교회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모인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공동체인가 아니면 군중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축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축구장에 많이 모이는 사람들,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야, 응원들 기가 막히게 앞뒤다 막 휘두르고 말이죠. 한마음 한뜻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공동체 아니에요. 그들을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입장권 없으면 못 들어와요. 입장권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는요, 입장권 없어도 들어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뭐 근사한 모습으로 못 와도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모였는데 이 모임이 군중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으로 우리는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1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졌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부서지게 됐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붕괴되고 공동체도 붕괴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죄된 인간들은요, 서로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 네가 높냐 막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그 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친밀함, 서로를 향한 사랑. 비록 종이 교회에 나와도 그 종을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면서 아껴주는 거. 흑인이 교회를 나왔어도 그 흑인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 얼마나 근사한 교회입니까? 서로를 섬기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자꾸만 군중이 돼가고 있어요. 군중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을 쫓아가는 군중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여야지만 교회는 멋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로는요, 정말 구름대 같았어요. 그들은요, 군중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동체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그 별 볼 일 없는 아그라마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뭘로? 제자 공동체로 불러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가 정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랑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김을 발휘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거룩하고 멋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낙심하고 절망한 시대에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 성도들의 그 멋을 통해서 멋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전파되어지고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는 멋진 성도들, 멋진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